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중서부에 있으며 알바츠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모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곳곳에 이 회당을 짓게 되는데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회당은 마을 회관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선교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은 여행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의 회당장이 이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일 백성의 근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근하다라는 이 말이 위로의 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몬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곧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위로의 말은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정시대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의 구주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주는 예수님이시며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런 그들의 무지한 행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방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워놓은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이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걸 배척하고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또 교회 공동체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 경성함으로, 더욱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빼먹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래서 언제나 참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3의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약속은 바로 제사함과 어렵다 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한 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함을 위해서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로도 결코 어렵다 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로는 여러분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힘입으면 어렵다 합심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제사함과 어렵다 하심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두려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